지구는 신의 손가락의 원자인가? 질문 메시지에 의하면 우리들의 행성은 우리들이 그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존재의 원자 속의 미립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속이 미립자에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대한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가? 라일의 답변 모든 것은 신갓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그것이 무한을 의미한다면 그 대답은 A다. 그러나 이는 단지 부분적인 예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대한 존재도 더 큰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미립자인 행성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한이 큰 무한대로 계속된다. 만일 신이 우리를 위해서 위력을 휘두르는 존재를 의미한다면 그 대답은 니오이다. 왜냐하면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가 하나의 원자에 지나지 않는 무한히 큰 존재는 우리들에게 힘을 미칠 수 없다. 그 존재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흐를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 잠깐 동안 우리들에게는 수천만 년의 시간이 경과한다. 역으로 우리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미립자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무엇을 생각하는 시간은 우리들에게는 몇 백억 분의 1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무한히 작은 존재들은 우리들을 신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거대한 존재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 중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우주에는 전능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신이란 있을 수 없다. 무한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우리들이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들에 대해 어떤 위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또 우리들의 결정이나 행위에 대해 절대적으로 무관심하단 어쨌든 우리들이 기생물로 살고 있는 행성이나 항성이 그 소립자들에 해당하는 거대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 그것은 어쩌면 강아지나 벌레일 수도 있다. 엘로힘이 입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점은 그것이 살아있는 그 무엇이라는 점이다. 노아의 방주 하나의 우주선. 질문 메시지에서는 노아의 방주가 우주선이라고 했다. 그러나 몇 년 전 아라라트산의 빙하 속에서 배의 잔해가 발견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노아의 방주의 잔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는 역시 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라일의 답변 발견된 나무 조각은 최근의 분석에 의하면 700년 전의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의 기원이 서기 1200년경이라는 말이 된다. 비록 연대 결정 방법에 큰 차이를 감안해서 이 연대의 세배로 계산한다 해도 약 2000년 전의 것이 된다. 그러면 대홍수가 기독교 기원의 초기가 된다는 말인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일 어느 날 5000년 전에 만들었던 목조 배의 잔해를 발견한다면 그 시기는 대홍수의 시기와 맞먹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노아의 방주가 나무로 만든 배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 누군가 아라라트산 근처에서 분명히 실제의 대홍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나무배의 잔해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아가 몇몇 사람들을 재난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우주선을 건조할 때 그의 나라 항구에는 목조, 배들이 있었고 그 중 몇 척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멸망을 초래한 대폭발의 거대한 해일에 의해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오늘날 우주 비행사를 달에 발사한 미국의 최신 로켓기지 가까운 플로리다 해변에서 나무로 건조한 멋진 항해용 보트와 백만장자들의 고급 요트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폭과 발로 인한 거대한 해일은 이런 배들을 가까운 산꼭대기로 지푸라기처럼 날려보낼 것이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몇 세기 후에 그런 배들의 잔해를 발견하고 오랜 옛날에 거대한 홍수가 일어나 배들을 꺼에 기까지 싣고 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문헌에 몇 사람의 인간이 이 홍수로부터 구조되어 배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들은 이 잔해들이 바로 문제의 배라고 단정할 것이다. 대홍수가 일반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오래 계속된 비의 결과가 아니고 돌발적으로 지표의 전부를 순식간에 완전히 뒤덮은 대이변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만약 이 계속 내린 비에 의한 것이라면 모든 배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당시의 선원들과 항해자들은 모두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 속에 있던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그 방주가 우주선의 경우에만 타당한 것이다. 사후의 생명, 꿈인가 현실인가? 질문. 최근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을 모은 책이 출판되었는데 거의 모든 증언자들에 의하면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며 조화에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신은 엘로힘이 죽은 사람들의 재생을 위해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증언에 나타난 공통성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것은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가. 라헬의 답변. 인간의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화학적 반응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애정이든 증오든 기쁨이든 고통이든 상상력이든 그 밖에 어떤 정신적 상태나 감정 또는 병이든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생기는 화학적 반응과 거기에 따르는 전기적 자극 또는 전기적 메시지에 바탕을 둔다. 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또는 기억에 의한 것이거나 기억되어진 지식에 의한 새로운 사실의 해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들이 호흡을 매우 깊이 그리고 빨리 하면 곧 기운이 솟는 듯한 느낌을 느끼노다. 만약 100명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면 그들은 똑같은 경험을 할 것이다. 만약 100명에게 1km의 길을 달리게 하면 그들은 똑같이 숨을 헐떡거리게 된다. 이처럼 각각의 현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물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사람이 무의식 상태에 빠지면 뇌의 혈액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흐르게 되어 뇌세포는 특정한 방법으로 산소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적 조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석회암의 산을 떨어뜨리면 항상 거품이 일어난다. 만일 100명의 사람들을 똑같이 머리를 세게 쳐서 무의식 그 상태에 빠뜨리면 그들은 모두 똑같은 것을 본 인상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일어난 화학 반응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만을 묘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꿈을 꾼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키가 10m나 되는 불을 뿜는 황소에게 쫓기는 꿈을 꾼 사람을 10명이나 만났다고 해도, 즉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말한다고 해서 그런 황소가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을 사람을 아무도 없다. 우리들은 누구나 한 번쯤 발에 약간의 박차를 가하면서 하늘을 나는 꿈을 꾸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제비와 같이 하늘을 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할 사람을 아무도 없다. 요컨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꿈을 현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요. 비록 과학에 의해서 어느 날 우리들이 실제로 나를 수 있는 장치를 구현해 기술적으로 이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할 때에도 그렇다. 무의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일은 그들이요. 자신의 육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것은 사실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차라리 그들이 자기 몸을 더 이상 의식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성과 함께 있는 매우 달콤한 꿈에서 깨었을 때 그 행복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잠을 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무의식의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체험을 묘사한다는 사실은 뇌 속에서 동일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에 따른 전기적 현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만약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두뇌에 똑같은 장소에 전극을 부착하고 똑같은 전기 충격을 가한다면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상을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죽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만일 사후의 불사의 행성에서 재생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완전한 죽음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재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가 무의식의 상태, 즉 또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한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엘로힘의 과학적 진보의 수준은? 질문. 엘로힘이 우리들보다 25,000년이나 앞서 있다고 해도 우리들의 창조자들과 우리들 사이의 과학 수준에 따른 시간 차이는 예상되는 만큼 그리 큰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이 서서히 이룬 진보에 비교할 때 우리들은 같은 과정을 더 짧은 시간에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인상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헬의 답변. 나는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의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본 모든 것을 묘사하는데 적절한 말을 찾느라고 고심했다. 실제로 우리들의 창조자들이 이룬 과학기술적 수준과 능력은 우리들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20세기 말에 우리들이 이룬 과학의 발전은 100년 전의 유럽인이나 현재의 아마존의 원주민에게는 기적으로 보여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가
엘로힘과 우리들의 가장 진보한 과학자들 사이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엘로힘은 그들이 이룬 장대한 기술적 발전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을 보여준다 해도 결국 신비주의와 원시적인 종교만을 부활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엘로힘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물질과 힘에 대해 계속해서 탐구하고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처음 나에게 나타날 때는 내가 놀라지 않도록 섬광등을 켜고 우주복과 같은 것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로그프라에서는 순식간에 지상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 중 가장 상상력이 뛰어난 과학자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기술적 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그들은 행성들이나 심지어는 태양계 전체를 포함하는 무한히 큰 입자들에 대해 어떤 작용을 행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 반면 우리들은 아직도 중성자난 전자와 같이 무한히 작은 입자들을 다루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떤 태양계 안에서 행성들의 궤도를 바꿀 수 있으며 심지어는 태양계 전체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파동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처음에 두 메시지에 쓰여 있는 것을 돌이켜보자. 예를 들어 우리들의 현재 과학 수준과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하는 과학적 재생이라는 완숙한 경지 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과학자들이 따라잡기에는 유언한 시간이 걸리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 과학자들 중 가장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이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테지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